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영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두 주간째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친밀감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또 기대했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의 승리로 끝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고 아마 대통령 선거도 거기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와 교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과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네 번의 말씀은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책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시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의 삶을 풍성히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올해 8월 달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이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은 제가 하루 만에 정말 그 주님의 손이 저를 붙잡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3월 달부터 이렇게 모든 사역이 중단됐고 계속 묵상을 하고 또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복음의 본질과 또 예배와 교회의 본질은 뭐냐에 대해서 성경적인 통찰을 주셔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 중요한 부분인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예배 늘 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자 얘기했지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시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지 않게 되면 전부 죽은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내가 정말 그분의 찾은 바가 되는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난 정말 그분을 만나고 가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화석화된 이 닳고 다른 타이어처럼 화석화된 언어가 되어서 우리 삶에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회집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대체한 현대 과학 문명의 이익을 이용해서 온라인 예배, 생판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 예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로나 끝나게 되면 굳이 번거롭게 교회 갈 필요 없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헌금은 또 역시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9세대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죽어도 회집 예배를 고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골의 목회자나 또 이런 곳곳에서는 하여튼 목숨 걸고 와요. 그래서 예배를 그 자리에 드려야만, 그 시간에 드려야만 진짜 예배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집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사실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시비거리가 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숙고해 보실 때 예배가 진짜 뭐냐,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곳 외에는 어디에도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여러 가지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이 정의하신 예배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는 회집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떠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한 거죠. 본질이. 요한복음 4장 오늘 말씀은 앞에 부분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 여인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인생에서 실패한 5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자다, 또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철저히 상징 언어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알지 못합니다. 자,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4장 우리 아까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4장 2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BC 721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나라가 정복되면서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의 땅, 더러운 땅, 그들과 함께 그릇도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정죄받은 땅이거든요. 실제 사마리아 신앙은 혼합신앙일 뿐만 아니고 모세 오경만 따로 만들어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전한 분들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아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이 마르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생명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목이 마릅니다. 이것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것을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깊은 층의 목마름이라고. 그럼 전도서 3장 11절에 가보시면 전도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줬다 됐습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왔고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 대한 목마름이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을 깊은 층의 목마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나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유대인들이 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목마름,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유산이나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14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여인이었는데 유대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대로 신앙의 전통과 유산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 종교적인 유산을 통해서 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 나타나셔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물어보면서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도 마시고 그 자녀들도 마시고 짐승까지 다 마셨습니다. 2000년 전부터 흘러나온 물인데요. 이 양이 풍부한 겁니다. 2000년 동안 마르지 않은 물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 우물은 가축들만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곱도 마시고 그 아들도 또 마셨기 때문에 성분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면 이 물은 다시 목마르고 마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유명한 주석가인 찰스 바레트는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물은 육적인 생명을 가진 자에게 적합한 물이다. 이런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시게 되면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죠.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기가 있고 또 분쟁이 있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요, 영적인 일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제까지 4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보통 이렇습니다, 반응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100회 이상 11년 동안 복음생명 캠프를 열어서 거기 오신 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영혼의 깊은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미로 속에서 이 답이 없을까? 뭔가 진리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대다수 오시고 또 목마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3일이지만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는 이제 교회 집회는 한계가 뭐냐면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본인들이 기대한 대로 와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해보게 되면 한 10명만 은혜 받아도 이거 대박 나는 겁니다. 대박.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는 언제나 그렇거든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오늘날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프로그램과 또 이벤트와 우리 2000년 동안 얼마나 유산이 많아요. 청교도들의 유산과 또 영적인 도서와 또 요즘 범람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다시 목마르고 만다. 다시 목마르고 만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 생명을 얻고 생명의 교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외 없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야곱의 우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게 되면 더 이상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고 그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사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예수님 자신 생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과 나란히 병행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여러분 6장 한번 가보세요. 27절 말씀과 거의 흡사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어느 부분을 보신가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말이 나오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병행 구절인데요. 영생하도록 이 말이 영어로 하면 into란 말인데,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4장 14절에서는 그것을 주는 게 솟아나는 샘물이고, 6장 27절은 바로 양식이라 됐어요.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6장 35절 가게 되면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양식이 뭐죠? 계속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수나 양식이나 생명의 떡은 소위 예수님이 하신 일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솟아나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방금 여기 4장 14절 솟아나는 샘물 여기 한번 나오고, 다른 곳 두 곳은 사도행전 3장 10절로 기억하고요, 또 한 군데는 4장 14절인데 똑같이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벌쩍벌쩍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NIV라고 하는 그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솟아나다, 이 헬라 할로마이를 벌쩍벌쩍 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벌쩍벌쩍 뛰다. 우리 모든 인간은 깊은 층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펄쩍펄쩍 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펄쩍펄쩍 뛰어. 10대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가라고. 여러분 혹시 유럽 클럽 축구 보셨습니까? 클럽 축구 보게 되면 골을 했을 때 그 관중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펄쩍펄쩍 뛰게 됩니다. 월드컵 2002년 4강 들어갈 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 골 넣으면 펄쩍펄쩍 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은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해결할 때 얻는 펄쩍펄쩍 뛰는 그 기제, 수단,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이라면, 이제 생수를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마다 펄쩍펄쩍 뛴다. 펄쩍펄쩍 뛴다. 말씀 앞에서 펄쩍펄쩍 뛴 적이 있습니까? 그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관념이 아닙니다.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한 하늘에 속한 이걸 조이라고 말해요. 조이. 영어로는 조이라고 말하고, 땅에 속한 모든 즐거움은 펄쩍펄쩍 뛰게 하는 건 영어로 펀이라고 말하는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뛰게 하지만 다 지나갑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전부 야곱의 우물입니다. 복음까지도,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만, 복음까지도 그 복음에 머물러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요. 왜? 복음의 목적이 생명인데 생명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다른 방법을 취하잖아요. 은사로 가기도 하고 기도로 가기도 하고 무슨 영성일기로 가기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생수를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15절 말씀에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야곱의 우물에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다시는 야곱의 우물, 내가 다른 것 안 해본 게 없는데 여전히 목마르다,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물을 주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팩트, 더 팩트, 영어 성경은 더 팩트로 시작한, 사실은 네가 남편 5 있었고 또한 남자가 있다. 남편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남편은 내가 연합하는, 그것과 연합해서 펄쩍펄쩍 뛰게 하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남편이 없다, 그 말은 인더 트루스, 진리는 남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에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남편은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특출한 지도자나 어떤 은사나 체험을, 이 남편이란 말을 어느 분이 잘 그 해석을 했는데요.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무엇이라고 하는 존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물. 저도 교회 처음 나갈 때는 이 생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큰 교회 다니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남편이었어요. 외모도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이고, 어쩌다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부목사가 설교하면 그 남편이 잃어버린 그 처량한 모습 말이죠. 그러다 제가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 첫 번째 그 담임 목사 남편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꼭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체험을 하면 살 것 같고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들은 사역의 남편이 됐습니다. 하여튼 사역이 잘 되면 너무 기쁘다가도 사역이 안 되면 죽을 상을 지고 다시 목마르고 마는 계속의 남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요즘 유튜브가 생긴 대로 담임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내게 영향 끼치는 그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개 좋아해, 아무개 좋아해. 남편 자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펄쩍펄쩍 뛰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캠프를 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분당의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성가대까지 하시던 이 집사님은요, 이 남아공 와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까지 들었습니다. 들으면 뭔가 살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집에 와서 생명을 알게 되고 본인이 직접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펄쩍펄쩍 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야곱의 몸을 쫓아가지 않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전하고 또 옮기는 거 귀한 일입니다만 이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동안 성가대 총무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갔거든요. 그는 본질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회복할 때 비본질적인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중예배라고 하는 회중 예배도 각 개인이 주님과 교제하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때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질 없이 그냥 모이기만 한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 너희가 모이는 게 지겹다, 고통스럽다.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당신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고백하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묻습니까?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하는데 이제 어디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여기 어디서 예배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예배의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회집 예배,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반복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말이 또 나와요. 그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고 막연한 어떤 신에게 하는 겁니까? 예배의 대상은 신약 성경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배한다고요? 아버지께 한다, 그 말은 내가 누구란 얘기예요? 네?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아들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있지 않습니까, 생명. 이렇게 찬양 보게 되면 생명 있음을 찬양해요. 여러분, 생명 있다고 하는 게 두 번째인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온누리교회 그 권사님은 생명이란 말만 나오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여러분. 저에게 찾아온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은 80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80세에. 저는 장로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본인 소개를 하십니다. 내가 아무개 교회 원로 목사예요. 그 교회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 방배동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방배동에서 성처럼 가장 큰 교회예요. 5천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말로 만들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쭉 한 2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37년 목회를 하면서요,
5천 명 넘는 성도를 일구었고 100명도 채 안 된 교회였었습니다. 성처럼 교회를 지으시고 은퇴할 때는 많은 은퇴 자금을 받고 우리 총회장이라고 하는 거죠. 감독회장까지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도 그 받은 은퇴금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기 제주도 서귀포에 미자립교회 다 도와줬습니다. 그 교단에서는요 성자란 칭호를 받았어요. 은퇴한 5년 후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후계자 관계 이런 문제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가 시끄러지면서 이분이 37년 동안 쌓았던 명예가 완전히 땅에 추락되고 땅으로 추락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루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 감동을 줬어요. 너는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생명으로 살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목사인데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사람의 일로도요. 얼마든지 교회 부흥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곧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갈 텐데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부터 생명이란 말만 나오면 저 밑바닥에서 막 울컥울컥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점에 가서 복음의 생명이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을 발견하고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걸 사서 읽는데 그 복음 중에 장사복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해요 지금.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생명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성전을 짓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걸 이 책에 복음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펄쩍펄쩍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제게 찾아온 겁니다. 생명이 실제된 사람은 생명이란 말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감격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어떤 장로님은요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헌신했어요. 건축할 때도 앞장서고요. 새벽보다 밤 늦게까지 교회를 살다시피 충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사 지으면서도요. 워낙 충성스럽게 하니까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해서 계속 장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캠프 와가지고요 생명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에서요 울컥울컥 아버지란 말을 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불렀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데 말이에요. 그분도 펄쩍펄쩍 뛰셨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말이죠. 내게 생명이 있음을 알 때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우리 너무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한 해석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그 아들을 통해서 해놓으신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나가는 매일. 때는 바로 그 말을 말하거든요. 이게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매일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유명한 신약학자 중에서 보름캄이라고, 균터 보름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독일 분인데요. 이분이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저명한 분이거든요. 영으로 예배한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지금 맞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냐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 탕자를 맞이하듯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미 우리 위해서 모든 죄값과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집에 왔을 때 탕자는 품꾼 중에 하나로만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먹을 게 없었으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돼지 시험 열매를 먹다, 그것마저도 떨어지니까 이제 먹는 문제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나가는데, 아버지는요 저 거리가 먼데 거기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치다 냄새나는 그 아들을 확 끌어안아 주신단 말이에요. 탕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살찐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여러분이 탕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안이 봉봉해서, 제가 봐도 어안이 봉봉했을 것 같아요. 나는 받아주기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형을 위해서는 잔치 한번 열지 않은 아버지가 말이죠. 재산을 다 탕진한 내가 왔더니 집에서 제일 좋은 염소 새끼를 잡았어.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안이 봉봉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둥절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해요. 이건 내가 기뻐서 그런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즐기자.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과 진리의 예배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인데, 아버지 집까지 들어가는 거고 아버지 품까지 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또 어안이 벙벙하기도 해요. 정말 나를 받아줄까? 근데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충성되게 사역하셨던 그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부부는 이 두 분이 부부교사로 한 30년 이상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가지고 저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거기 가서 이제 현지인들 한글도 가르치고 구제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2년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이 두 분은요, 뭐 그렇게 고난이 큰 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데, 왜 성경에 있는 저 말씀, 생명의 말씀 나는 몰랐지? 그럼 30년 이상 교회 중직자로 선신했던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생명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본교회 가가지고요, 본교회 이런 복음과 생명의 과정을 자신이 만드시고, 지금 이 장로님이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우리 창원에서 캠프가 열렸을 때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 타임 하셨습니다.
근데 강의하시다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대부분 듣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많으셨습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딸이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어요. 예진이라고 하는 손녀를. 근데 정말 이 딸 바보띠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네. 오셔서 피곤한 몸으로 부천까지 와 있으면 그 다음날 그 예진이라는 아이가 문을 빼꼼히 열고 할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기쁨이 차오르는데 야,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게 딱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소위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나 왔어요 하고 말씀 앞에 서서 기도만 진실하게 해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우리 그분의 기쁨을 다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을 모르거든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잘 모르듯이 말입니다. 이런 영과 진리 예배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여기에 관심은 별로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갈수록 심령이 완고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탕자 같은 자를 아는 사람은 겉모습은 다 멀쩡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딱 벌거벗겨 놓으면 그 비참성과 야수성과 끔찍한 나를 만나거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가면은. 나의 그 악함을 어떤 선함으로 상쇄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불교식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는 이제 그런다 칩시다. 아니에게는. 내가 당신에게는 이만큼 악하지만 난 그래도 교회 가면 헌신하고 존경받는 자. 이게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내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고 있는 다 알고 계신 분이. 그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비참한 자예요. 당신의 긍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자였지만 항상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요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그분 앞에 선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받아주시고 펄쩍펄쩍 뛰실 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때나 드릴 수 있습니다. 사경을 통해서 생명을 알고 생명 주신 아버지께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날마다 탕자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 펄쩍펄쩍 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목마른 여인을 만나 주시듯 우리도 참 생명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 물을 마시고 또 목마름을 해결했다면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생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여 영과 진리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기쁨이 내 것이 되어 펄쩍펄쩍 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